안녕하세요. 고린도전서 14장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은사를 교회의 덕을 세우는 데 사용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은사를 교회의 덕을 세우는 데 사용하라. 12장 1절부터 사도 바울은 내가 이제 신령한 것에 대하여 이야기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굉장히 복잡한 표현을 통해서 반드시 알아야 할 이 신령한 것들에 관한 지식을 바울이 전달을 한 겁니다. 신령한 것이라는 것은 곧 영적인 것, 이 영에게 속해 있는 은사를 가르쳤습니다. 지금까지 계속해서 바울은 은사를 가르쳤습니다. 지금까지 전달한 이 은사, 신령한 은사에 관한 지식은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이 됩니다. 14장 1절을 보시면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라. 이것이 요약본입니다. 지금까지 신령한 것에 관한 가르침의 요약, 한 줄 요약을 주세요라고 한다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라. 교회는 적극적으로 신령한 은사를 사용해야 하는데 무엇을 위해서요? 사랑을 추구하기 위해서 사용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나누어 주신 이 신령한 은사들은 각각 이 성도들에게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어졌는데, 그러니까 성도들은 이 은사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려고 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을 추구하기 위해서 해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를 사랑으로 세우기 위해서,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기 위해서 우리는 받은 은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 그런데 14장 1절을 보시면 이 요약 이후에 바울은 이런 말을 덧붙였습니다.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이 특별히라는 말은 다른 것에 비하여라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방언과 예언 중에서 더 예언을 추구하라라고 우선순위를 잡고 있습니다. 방언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고요. 예언도 하나님이 주신 은사입니다. 방언도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필수적인 은사였고요. 예언도 교회에 유익이 되는 은사였습니다. 그런 면에서 동등한데, 그런데 바울은 예언을 특별히 추구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언에게 우선순위를 주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왜 예언에게 특별히 이 우선순위를 준 걸까요? 보면 이 본문에서 계속해서 반복하여서 사용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유익이라는 단어예요. 덕 혹은 유익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덕을 세우는 말, 덕을 세우는 행동, 이런 말씀 많이 들었을 겁니다. 덕을 세운다라는 말 자체가 누군가를 세워주다, 견고하게 해주다, 굳건하게 만들어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넓게 보면 유익하게 하다라는 뜻으로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오늘 본문의 3절에 덕을 세우며 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덕을 세우며. 그리고 4절도 보시면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라고 되어 있고요. 5절도 보시면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이라고 되어 있고요. 6절도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2절도 보시면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라고 되어 있고요. 마지막 17절에 보시면 다른 사람은 덕 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언과 방언 중에 예언을 특별히 더 하라라고 앞세운 이유는 이 예언이 더 교회에 유익을 끼치기 때문에, 예언이 더 교회에 덕을 세우기 때문에 였다라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는 1장부터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한 교회였습니다.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방언의 은사 받은 성도도 많았고 예언의 은사 받은 성도도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은사 받은 거 이 교회에서 사용하면 왜 유익이 안 되겠어?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거죠. 성령님이 주신 거고 성령님이 이것을 통해서 교회의 덕을 세우신다고 하셨는데, 내가 좀 방언하면 어때? 내가 좀 예언하면 어때? 이런 경쟁들이 있었던 겁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러한 은사 활용으로 서로 분쟁하고 투쟁하는 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4장을 통해서 전반적으로 이 교회의 은사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질서를 세우고 있습니다. 그 질서의 원칙이 무엇이냐?
유익이 되느냐라는 거예요. 유익이 되느냐. 교회에 더 많은 유익을 끼치는 은사를 더 많이 사용하게 해야 한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은사를 사용할 때에 무슨 목적으로 우리가 은사를 사용하는가를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께 은사를 받았고요. 그 은사로 다 교회의 덕을 세울 수 있는 것이 맞지만 어떤 원칙에 따라서 우리가 은사를 사용하는 것이 지혜로운가, 이것을 좀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같은 마음을 품고요, 또 같은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각자 받은 은사를 그렇게 적극적으로 사용해서 사랑으로 이 교회를 세워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생각보다 길어요. 25절까지 이어져서 읽지 않고 읽어가면서 설명하는 방식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모든 은사가 유익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그러나 모든 은사가 주는 유익이 같은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방금 말씀드린 원칙, 가장 많은 유익을 끼치는 은사를 가장 많이 사용해라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모든 은사가 유익하다라는 겁니다. 여기 1절에 이 사도 바울이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라고 명령했다고 해서 바울이 이 방언에 대해서 이 평가절하하거나 아니면 이것은 유익이 도통되지 않아라고 생각했던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방언을 예언보다 못하는 사다라고 지금 판단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방언은 무익하고 예언은 유익하다, 이런 식으로 극단적으로 생각한 것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힌트를 어디서 얻을 수 있느냐? 5절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5절에 보시면 나는 너희가 다 방언을 말하기를 원하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일 방언이 정말로 유익하지 않고 해가 되는 것이었다면 성도들 모두가 방언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식으로 얘기하지 않았을 겁니다. 실제로 방언이 유익하기 때문에, 교회를 세우는데 뭔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지금 바울은 너희가 다 방언하기를 원한다라고 과장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과장이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성령께서 모든 성도에게 방언의 은사를 주시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30절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라고 질문을 해요. 거꾸로 뒤집으면 무슨 말입니까? 다 방언의 은사를 받은 것은 아니다라고 말을 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한다라고 왜 이야기를 했느냐? 실제로 성령이 이미 다 주시지도 않는데 그만큼 방언이 유익을 줄 수 있다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언이 교회의 덕을 세우는데 유익할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18절에 보시면 바울은 이런 말도 했습니다.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바울 자신이 그 누구보다 방언을 많이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방언이 만일 유익하지 않았다면, 방언이 지금 교회에 오히려 해가 되는 거였다면 감사할 이유가 없겠죠. 나는 방언을 많이 말하는 것이 오히려 부끄럽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방언이 유익한 거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렸습니다. 나아가서 바울은 12절을 보시면 이 방언과 같은 영적인 은사가 풍성하기를 구하라 라고 명령까지 했어요. 12절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여기서 그것이 가리키는 은사 중에 하나가 바로 방언입니다. 방언의 은사가 이 교회 가운데 풍성하기를 구하라 라고 지금 권면을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방언도 유익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방언도 교회의 덕을 세우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특별히 예언을 하라라는 권면이 있었을까? 방언이 아니라 예언을 더 권하는 이 일을 바울이 했을까? 여기 지금 12절에 나오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라는 것이 정말 중요한 힌트가 됩니다. 방언은 어떤 조건을 만족시키지 않으면 교회의 덕을 세우는데 큰 유익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조건이 무엇이냐? 바로 통역이 따라야 한다라는 겁니다. 통역이 따라야 한다. 5절 하반절을 보세요.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예언하는 자보다 방언하는 자가 못한 이유가 여기 딱 한 가지 나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통역이 없으면 그렇다는 겁니다. 왜 통역이 없으면 그래요? 통역이 없으면 유익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의 덕을 세울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인지 궁금하다 싶으시면 여기에 외국인이 올라와서 설교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마 몇몇 분들은 알아들으시고 또 많은 유익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존 메가더 목사님이 오늘 설교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어를 잘 알아들으시는 분들은 정말 저 놀라운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구나 하고 많은 유익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성도님들은, 제가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대다수의 성도님들은 어떻겠어요? 무슨 말을 하는 건가 도대체. 통역이 없다면 아마 그렇게 아무 유익을 얻지 못하고 돌아가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방언이 예언보다 못한 은사가 되는 겁니다. 조건은 이 원칙이 무엇입니까? 성도들에게 유익이 되느냐라는 거죠. 성도들에게 이것이 덕을 끼치느냐라는 겁니다. 통역 없이 방언은 교회의 덕을 세울 수가 없고요. 그런 면에서 예언보다 뒷순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모든 은사가 유익하지만 사도 바울이 방언도 유익하고 덕이 된다라고 분명히 믿고 있었지만 모든 은사가 같은 유익을 주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이에요. 모든 은사가 같은 유익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통역이 없을 때 방언은 왜 교회에게 유익을 끼치지 못할까요? 굉장히 쉬운 답을 내릴 수 있는데요. 바로 알아듣지 못해서입니다. 누구도 그 방언을 알아듣지 못해서입니다. 한 사람도 알아들을 수 없다라는 것은 아니에요. 극단적으로 그렇게 볼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아까 미국말로 설교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분명히 알아듣는다면 유익을 누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대다수가 그것으로 유익을 얻지 못한다면 하지 않는 것,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예언을 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지금 평가를 하는 겁니다. 9절을 보시면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혹시 외국어 하는 분들과 대화하신 분들 있을지 모르겠어요. 서로 열심히 말을 하는데 서로 허공에다 말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으신 적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종종 있습니다. 이야기할 때에 때로 영어가 아니라 러시아어나 이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진짜로 소리는 소리인데 저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하나도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러한 상태가 됩니다.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서로 의사소통하는 거 정말 아무런 유익이 안 되는 거죠. 그냥 허공에다 대고 아무 소리나 내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그 사람이 열심히 말한다고 해도 나에게는 고통스러운 일만 되는 겁니다. 알아들을 수 없으니까요.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내가 열심히 낸다고 해도 이 상대방, 내 말을 듣고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도 유익을 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7절과 8절에서 이것을 악기에 비유해서 설명을 합니다. 피리와 검은고, 나팔이라는 악기를 통해서 각각 설명을 해요. 이것을 생명 없는 악기라고 얘기합니다. 실제로 악기가 생명이 없잖아요. 걸어 다닌다든지 말한다든지 이렇게 하지가 않습니다. 어떤 의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무언가를 전달하려고 하지 않아요. 악기는 그냥 바람을 불면 소리를 내는 도구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런 악기조차 음을 낸다는 거예요. 분별된 음을 연주를 하고 그리고 어떤 박자와 음색을 갖고 있어서 듣는 사람이 이것이 어떤 음계구나, 어떤 음악을 연주하고 있구나, 어떤 악기구나라고 분별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혹시 피리와 검은고 소리 구별이 안 되시는 분 계십니까? 피리와 리코더 이 정도는 좀 헷갈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피리와 검은고 정도는 여러분 구분을 하실 겁니다. 여러분의 귀가 그만큼 분별해낼 수 있는 거예요. 음악과 멜로디와 소리와 음색과 여러 가지 것들을 분별하면서 그것을 알아차릴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떤 노래를 연주하고 있는지도 여러분은 분간할 수가 있습니다. 생명 없는 악기도 그렇게 뜻 있는 소리를 낸다라고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을 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분간할 수가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팔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에 전쟁할 때에 나팔이 어떤 신호를 주는 도구로 사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길게 한 번 불면 공격, 짧게 3번 불면 멈춤, 이런 식으로 서로 약속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군사들이 그 악기 소리를 분간하지 못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팔 소리를 냈는데 이게 나팔 소리인지 어떤 신호인지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전쟁 준비를 하거나 어떤 대비를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할 수 없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그것을 말하면서 이 생명 없는 악기들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신호를 내고 소리를 내야 하는데 이 영생을 주시는 성령으로 우리가 은사를 받아서 말을 낼 때에 이렇게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를 내는 것은 더욱더 유익이 없지 않겠느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마땅히 알아들을 수 있는 소리를 내야 되고요. 뜻이 담긴 소리를, 그리고 그 뜻을 알아들을 수 있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해야 한다라고 지금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10절을 보시면 이같이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생명 없는 악기도 뜻 있는 소리를 내려고 한다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생명 있는 우리도 더욱더 뜻 있는 소리로 이야기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그러니까 방언의 은사는 알아들을 수 없을 때에는 이같이 생명 없는 은사가 된다. 유익이 전혀 되지 않는 은사가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서 4절까지는 통역이 없는 방언이 예언과 이러한 차이가 나온다라고 지금 대조하면서 비교하면서 설명을 하는데요. 2절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여러분 여기서 잠깐 질문이 생길 수 있어요. 아니 방언도 사람에게 유익을 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사람에게 유익을 주려고 하는 겁니다. 사람에게 하는 은사가 맞습니다. 그런데 통역이 없는 방언은 사람에게 하지 않는 것과 같다라고 지금 말을 하는 겁니다. 이어서 이렇게 말을 해요.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알아들을 수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통역이 없는 방언은 사람에게 하지 않는 은사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달라요. 왜 다릅니까? 사람에게 말하여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하기 때문에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라고 말을 합니다.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예언을 하기 때문에 분명히 유익을 준다는 거죠. 권면도 되고 위로도 되는 겁니다. 다시 비교가 시작되는데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왜 그렇죠? 아무도 못 알아들으니까. 남에게는 유익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자기는 덕을 세우는 거죠. 그런데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웁니다.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방언, 예언 모두 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맞고요. 모두 다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은 맞지만 정말로 교회의 덕을 세울 수 있는 방식대로 할 수 없을 때의 방언은 하지 않는 것이 옳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언은 모두가 알아들을 수 있는 은사이기 때문에 더 특별히 사용하라라고 지금 질서를 잡고 있는 겁니다.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 받은 거 아닌가요? 하나님이 교회의 덕을 위해서 주신 거 아닌가요? 라고 하면서 함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것이 교회 전체에 유익이 되는지를 생각해보고 사용하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통역이 없이는 사용하지 말아야 하기 때문에 통역이 있게 해달라라고 기도하라라는 겁니다. 통역하는 은사를 얻게 해달라, 혹은 통역하는 은사 있는 사람이 세워지게 해달라라고 기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28절에 보시면 이렇게도 말을 했어요. 사도 바울이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라. 교회에서 방언의 은사를 사용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유익이 안 되니까요. 유익이 되지 않을 때는 성령께 받은 은사지만 쓰지 않는 것이 더 좋다라고 권면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랑 진짜 무슨 상관인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우리 교회에 무슨 방언 받은 사람 있나, 뭐 예언 받은 사람 있나, 이런 생각으로 무슨 상관이 있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 당시에만 생각해봐도 사도 바울 본인이 방언을 누구보다 더 많이 했던 사람이고요. 그리고 예언도 잘 할 수 있는 은사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방언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도 믿었고요. 교회의 덕을 세운다라는 것도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린도 교회의 올바른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교회는 교회의 유익이 되는 은사를 더 많이 활용해야 한다라고 이 원칙을 세워준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에 어떤 은사가 사용되든지 교회 전체가 더 많은 유익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가 애써야 한다라는 겁니다. 어떤 특정한 개개인의 은사가 활용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교회 전체가 더 많은 유익을 얻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 은사 활용의 원칙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 말씀을 들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는 이런 의문을 가진 사람이 있었을지 몰라요. 나는 방언의 은사를 받았고 내가 방언할 때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서 기쁘고, 그리고 몇몇 사람들은 이것으로 유익을 얻는다고 하는데 왜 하지 말라고 하는 거야? 왜 잠잠하라고 하는 거야? 라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분명히 나는 영적으로 하나님과 비밀리에 기도하고 있고 이 성도들을 축복하고 있고 이게 하나님 주신 은사잖아요. 근데 왜 하지 말라고 하는 거야? 라고 의문을
가졌을지도 모릅니다. 오늘날 많은 이 방언의 은사를 활용하는 사람들이 똑같이 이런 생각들을 갖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알아듣지 못하는 언어로 방언을 하고 있고요. 누구에게도 유익을 주지 않는 방언을 하고 있는데, 내가 너무 기쁘고 내가 너무 마음이 뜨거워지고 내가 너무 평안해지는데 왜 이것을 하지 말라고 하는 거야? 라는 식으로 이제 반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여기 14절에서 17절까지 우리의 영으로만 하나님께 이 은사를 사용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사용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영과 마음을 지금 구분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러분의 영과 마음을 구분해서 살아가시는 분 계십니까? 아이고, 이제 좀 배고픈데 이건 내 영이 배고픈 걸까? 마음이 배고프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없죠. 내가 누군가를 보면 너무 사랑스럽고 교제하자고 말하고 싶은데 이거는 성령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걸까? 아니면 내 마음이 원하는 걸까?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런데 왜 이런 구분을 바울이 했느냐? 어떤 이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구분해서 사용했기 때문에 그래요. 누군가에게 도움이 안 되고 이런 판단이 됐을 거 아니에요, 마음 안에. 그런데 내 영은 분명히 하나님께 말하고 있고 내 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고 내 영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있고 영으로 성도들을 축복하고 있는데 왜 이걸 하지 말라고 하는 거야? 라는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마음을 제쳐두고서 은사를 사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해요. 영도 마음도 함께 가야 한다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분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14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왜 그렇습니까? 통역 없이 사용되기 때문에 영어로는 하나님께 무언가 이야기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내 마음으로 다른 성도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데는 실패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내 마음으로 판단을 했어야 되는 겁니다. 이렇다면 내가 이 은사를 사용하지 말아야 해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건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아무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계속 이어지는 말씀 보시면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같이 해야 된다는 거죠. 또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영과 마음이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제쳐두고 마음의 판단과 분별을 제쳐두고 나는 어차피 영으로 하나님과 교감하는 건데 교통하는 건데 이런 식으로 은사를 사용해서는 아무런 유익도 안 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금 금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지 아니하면 영과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한다면 네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그러니까 방언을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너의 감사에 어찌 아멘하리요.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나는 영으로 하나님께 축복했고 기도했고 감사했으니까 된 거 아닌가? 그런지 몰라도 다른 사람은 아무 유익이 없었다는 거죠. 아무런 유익을 얻지 못하고 덕세움을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사 사용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이냐? 이것이 다른 성도에게 유익이 되느냐라는 겁니다. 다른 성도에게 정말로 이것이 유익을 주느냐? 내 마음의 분별로 이것이 유익이 안 될 것이다 라고 판단이 선다면 하지 않는 것이 더 유익하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감사를 잘했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아주셨다 하더라도 다른 성도가 아멘할 수 없다면, 다른 성도가 덕을 얻을 수 없다면 하지 않는 것이 더 낫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만큼 성도에게 유익을 끼치느냐가 은사 사용에 있어서 중요하다라는 거죠. 19절에 보면 바울이 이것을 이렇게 과장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나는 너희보다 방언을 더 말하는 것에 감사한다라고 하고 나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5마디와 1만 마디 몇 배 차이입니까? 산수죠. 1만 마디와 5마디 2000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만큼 과장해서 말하는 거예요. 차라리 5마디가 성도들에게 유익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마음으로 깨달은 것들을 알아들 수 있는 언어로 전달하는 것이 5마디 하는 것이 1000마디 알아들 수 없는 이 영적인 방언보다 훨씬 더 유익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영어로 여러분들이 1시간 설교 듣는 것보다 5분 한글로 설교 듣는 것이 더 유익하다라고 말한 것과 같아요. 그만큼 은사 사용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원칙은 이것이 얼마나 많은 성도에게 얼마나 많은 유익을 주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교회에서 은사가 사용되는 가장 중요한 원칙이 돼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로 그 원칙을 좀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많은 유익을 끼치는 은사를 사용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는 정말 많은 은사가 있었고요. 은사의 부족함이 없었다라는 평가까지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오히려 분쟁이 일어나고 왜 사랑이 없었는지, 그것은 그들이 지혜가 없어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은사를 사용하는데 지혜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원칙, 많은 성도에게 유익이 되는 방식으로 은사를 사용하는 것이 옳다라는 이 원칙이 실현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지혜 없는 일이었고요. 지혜 없었을 뿐만 아니라 사실은 불의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은사들을 사용할 때도 우리는 가장 이 교회에게 유익이 되는 방식으로 사용하는 것이 선한 일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사실 그것은 불의한 일이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랑은 나의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끼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 은사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많은 성도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면 사실은 사용하지 않는 게 맞는 거예요. 덜 사용하는 게 맞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나는 계속 사용할 수 있고 더 많이 사용할 수 있다라고 믿는 것은 사실 어리석거나 미련한 수준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불의하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교회의 전체적인 유익보다는 나의 유익을 구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은 나의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구합니다. 사랑은 나를 자랑하거나 나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나를 죽이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 부분에 있어서 미련함을 버리고 성숙함을 입어야 했어요. 악함을 버리고 선함을 취해야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0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그러니까 이 지혜를 가지고 은사를 사용하라는 거예요. 노련하게, 능숙하게 이 원칙에 따라서 은사를 사용하라라는 겁니다. 그것이 지혜다라는 거죠. 이렇게 악하게 너희가 스스로를 내세우기 위해서 자기의 은사를 가지고 경쟁하는 그러한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들, 악한 모습들은 버리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악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처럼 멀리하라라고 지금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배워야 될 방언에 대한 지혜를 지금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21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사야 28장 11절 그 이후 말씀을 인용한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것이냐,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내서 회개하고 돌이킬 것을 말씀을 하셨는데도 백성들이 듣지 않았어요. 완악해서 깨닫지도 못했고 돌이키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방언, 다른 언어, 그리고 다른 입술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하신 거예요. 내가 그렇게 표적을 통해서 그들이 놀랄 만한 일을 통해서 이 회개의 메시지를 다시 전달할 건데 그럼에도 그들은 듣지 않을 거다라고 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바울이 이 말씀을 인용한 것은 이어서 나오는 이 말씀을 하기 위해서예요. 무엇이냐? 방언은 이처럼 믿지 않는 자들을,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서 멀어진 사람들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표적의 은사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여기 말씀해 보시면 2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22절입니다.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그러니까 방언이라는 것 자체가 주어진 목적은 하나님 말씀을 잘 모르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놀라운 표적을 보여줌으로써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였다라는 겁니다. 그런 목적으로, 그런 용도로 통역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전달해야 됐어요. 방언의 은사를 가지고. 그런데 그들은 그런 목적과 그런 용도로 은사를 사용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두 가지 사정을 가정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너희 온 교회가 다 방언하고 있는 상황을 생각해봐라. 이게 1번이고요. 2번은 온 교회가 다 예언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해봐라. 이 두 가지를 가정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 통역 없으니까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로 얘기했을 거고요. 두 번째로는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하나님 말씀을 전달했을 겁니다. 23절에 보면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할 때에
믿지 않는 사람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사도행전에 보면 학문이 없는 범인을 가리킬 때 사용이 됐는데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그만큼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 잘 모르는 사람을 가리키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런 상태였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왔을 때에 자기들이 전혀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로 막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모든 성도가. 그러면 어떤 평가를 내릴 것 같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오늘 교회 처음 오신 분들 몇 분 계시는데 왔더니 성도들 전체가 다 전혀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로 막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정말 하나님이 여기서 역사하시는 게 분명해 라는 마음이 들까요? 아니면 정말 미친 거 아니야? 이 사람들 정말 미친 사람들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까요? 후자겠죠? 사도 바울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만일 그렇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와서 미쳤다고 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무런 유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의사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그들은 아무런 유익을 얻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 그룹은, 여기 있는 공동체는 미친 사람들의 모임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당시에, 이 당시에 이 많은 이교도 신전에서 신접한 사람들이 했던 방식이 나팔과 악기를 불면서 황홀경에 빠져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신과 접했을 때 아무도 알아들 수 없는 언어를 막 쏟아내고 있었어요. 그런 것을 충분히 잘하면서 경험했던 고린도 교회,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에 왔을 때 역시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는 달라라고 생각을 했겠냐라는 거죠.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똑같이 미친 것 같은 그러한 그룹이구나라고 생각을 할 거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똑같은 상황에서 방언이 아니라 예언이 사용됐다고 생각해봐라 라고 24절에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반응이 달라집니다.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의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성령님은 이 땅에 오시면 요한복음 16장 8절에 따르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성령의 은사인 예언으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전달한다면 성령님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분명히 책망하실 겁니다. 그들의 죄를 깨닫게 하실 거고요. 그들에게 임박한 심판에 대해서 분명히 경고를 하실 거다라는 겁니다.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하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회개에 이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경배를 드릴 겁니다. 그들은 결국에는 이 가운데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다라고 사람들에게 전파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은사를 사용하라는 거예요? 더 많은 유익을 끼치는 사람,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이러한 열매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은사를 교회는 더 많이 추구해야 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그래서 교회는 어떤 은사를 사용해야 되느냐? 방언도 하나님의 예언이고 예언도 하나님의 예언이니까 방언도 교회의 덕을 세울 수 있고 예언도 교회의 덕을 세울 수 있으니까 내가 받은 은사로 내가 어떻게 섬기든 어떻게 사용하든 그게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결론은 26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25절까지 지금 쭉 설명한 내용에 대해서 마지막 적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하란 말이냐라는 거죠.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고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방언도 있어야 된다고 지금 말을 하죠. 통역함도 있나니, 통역이 따르는 방언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원칙이 있어요. 26절 마지막에 모든 것을 무엇을 세우기 위해서요?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이것이 핵심입니다. 우리가 어떤 은사를 받았던 어떤 은사를 활용하든 이것이 교회의 덕이 되는가, 이것이 바로 핵심이다라는 겁니다. 교회에 유익을 주는 것, 교회의 믿는 도리를 더 굳게 세우는 것, 서로가 위로하고 권면하고 축복하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굳게 세워지는 것, 그것을 가장 많이 실현할 수 있는 은사를 가장 많이 활용하게 하는 것이 이 교회가 은사를 사용하는 원칙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육신의 재능이 탁월한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어떤 사람이 조직을 잘하고 운영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기술이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 사람을 세워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데 그렇지는 않아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자질들이 중요해요. 그 사람이 정말 실현할 때에 그것이 사랑으로 나타나는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 처리는 정말 끝내주게 잘하는데 일을 할 때마다 누군가에게 상처를 끼친다? 그러면 세우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말씀은 정말 잘 전하는데 가정은 굉장히 불안하다? 그런 사람을 세울 때에 덕보다는 해가 더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유익을 얼마나 끼치느냐를 가지고 은사들을 활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어떤 교회는 이 강단에 거듭난 형제들을 다 돌아가면서 세워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각각의 거듭난 형제들에게 말씀을 주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각각의 그 형제들이 받은 은사가 있을 거고 어떤 지혜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채로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유익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을까요? 첫째,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모든 형제에게, 모든 거듭난 형제에게 가르치는 은사를 주시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사대로 사용되지 않을 때에 교회에 유익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더 많은 유익을 끼치는 사람을 더 많이 유익을 끼치는 자리에 두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르치는 은사를 주신 어떤 성도님들을 무조건 다 배제하고 이 설교를 독차지하고 그런 것이 절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주일학교에서 가르치고, 어떤 사람은 청년부에서 가르치고, 어떤 사람은 집집마다 가정에서 가장으로서 가르칩니다. 모두 다 가르치는 은사를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돕습니다. 그런데 더 많은 유익을 끼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은사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 겁니다. 저는 항상 여기 고정인가요? 항상 저는 철밥통인가요? 네, 나는 무조건 주일에 나는 설교 다 해야 돼. 이런 건가요? 아닙니다. 사실 어젯밤에도 이 말씀을 전달한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설레이고 기뻤지만 안 할 때는 또 안 할 때대로 되게 시원하고 편하다, 오늘 좀 여유롭네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항상 그 생각을 갖습니다. 더 많은 유익을 끼칠 수 있는 좋은 설교자가 있다면 항상 그 사람이 설교할 수 있도록 도와야겠다라는 생각은 있어요. 교회는 그렇게 은사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교회는 교회 등록을 하고 한 몇 년 동안 굉장히 성실하게 활동을 하면 집사나 권사의 이 직분을 줍니다. 권사는 사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직분인데 그래도 그런 직분들을 맡겨요. 근데 왜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을까요? 집사의 직분을 성령께서 모두에게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은사대로 교회가 일할 때에 교회 전체의 유익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무나 세울 수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감동으로 성경을 통하여 이런 사람을 세우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조금 더 이 일을 잘할 것 같은데 하면 교회에 유익이 될 것 같은데 라는 기준으로 우리가 막 세울 수가 있는 게 아닌 겁니다. 정말로 유익이 되느냐, 교회 전체에 유익을 끼치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정리하자면 교회는 반드시 은사에 따라서 일을 해야 하고요. 그 은사가 교회에 더 많은 유익을 끼치는 방식대로, 그 원칙대로 일을 해야 됩니다. 누군가를 세우는 일도 그렇고요. 어떤 일을 맡기는 일도 그렇고요. 그 맡긴 일을 그만하게 하는 일도 마찬가지고요. 다른 일을 하도록 돕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그 행위들에는 이 원칙이 적용돼야 됩니다. 교회의 덕을 세우는가, 이것이 교회 전체에 더 많은 유익을 끼치는가, 그 원칙에 따라서 우리가 은사를 사용해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사건, 예수님이 십자가를 선택하신 그 희생적인 사랑은 계산적이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지금 어떤 사람이 더 유익을 끼치느냐 이런 것들이 마치 계산하는 것처럼 느껴져서 제가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은 그렇게 계산적으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게 아니잖아요. 그냥 다 끌어안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 아닌가요?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한다는 거죠. 단순히 희생적인 사랑 아니었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면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은 굉장히 철저하게 계산적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한쪽에서는 자기의 유익이라는 게 있었어요. 내가 아버지와 영원토록 누렸던 이 친밀함의 가치, 그리고 내가 죄 없이 거룩하게 살아왔던 그 가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명예로운 가치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잔을 옮기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고통스럽게 기도하셨던 거예요. 이 가치를 잃고 싶지 않아서인 거죠. 그런데 다른 한쪽에는 또 다른 가치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는 가치.
그리고 그 아버지가 택하신 자들을 이 십자가를 통해서 죄사함을 주셔서 영생을 주는, 그들에게 영생을 부어주는 그 은혜로운 가치들이 다른 한쪽에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 희생적인 사랑은 철저히 계산적이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의 유익을 포기하고 이쪽의 가치를 훨씬 더 귀하다라고 평가를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희생적인 이유는 계산적이지 않아서가 아니었고요. 자기 유익보다 아버지 하나님과 교회의 유익을 철저히 더 계산적으로 따져봤기 때문에, 그래서 희생적인 사랑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제자인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섬기든 어떤 일로 섬기든 상관없습니다. 그것은 이 가치에 대한 계산이어야 한다는 거죠. 정말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께 가장 영광이 되는 가치 있는 일인가? 이것이 정말 교회 전체에게 유익을 끼치는 가장 가치 있는 일인가를 항상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방언도 예언도 모두 다 신령한 것이었고요. 모두 다 교회의 덕을 세우는 유익한 것이었지만, 그리고 바울 자신도 누구보다 방언을 많이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었고 방언을 주신 것에 감사한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었지만, 교회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항상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훨씬 더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더 가치 있는 것을 선택하라라는 요구입니다. 십자가 사랑의 요구를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하시는 겁니다. 교회는 반드시 이 원칙에 따라서 세워져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의 유익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길 때에, 하나님 아버지의 그 영광을 가장 높은 가치에 두고 일할 때에 이 교회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서게 하실 거고요.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실 겁니다. 여기 참석한 모든 믿지 않는 사람들, 이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도 우리가 그렇게 일할 때에 정말 이 교회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교회다라는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일로 이 교회를 섬기시든지, 어떤 은사를 가지고 혹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이 교회를 섬기시든지, 내가 이것을 통해서 가장 이 교회를 가치 있게 만들고 있느냐, 가장 유익을 끼치고 있느냐를 먼저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존 메가더 목사님이 지금 한 55년 이상 한 교회에서 계속 목회를 하고 계세요. 거의 자기 얘기를 하지 않는 분입니다. 거의 자기 얘기를 하지 않고 거의 성경 얘기만 하고 내려오시는데 정말 좋습니다. 그런데 언제였는지 기억나지 않지만 딱 한 번 자기 얘기를 한 적이 있고요. 자기의 은퇴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언제 은퇴하냐고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언제든 내가 이 교회에 유익하지 않다라고 생각할 때 내려오겠다. 내가 안 내려온다면 스스로 끌어내려라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참 아름다운 표현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0대 중반에 일하기 시작해서 자기의 평생 55년 이상, 지금 몇 년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굉장히 오랜 세월을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고, 인간적으로 말하면 정말로 몇백 명 되는 교회에서 10,000명 이상 되는 교회로 자기의 삶을 통해서 그렇게 이 열매를 맺은 거잖아요. 그런데도 원칙은 하나였습니다. 내가 이 교회에 유익이 되지 않는다면, 덜 된다면 언제든지 내려오게 하라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 모두가 그 마음을 가지고 일하기를 원합니다. 언제든지 이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일하고,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쓰시든지 나는 그렇게 일하겠습니다라는 마음을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이 교회를 사랑으로 세워갈 수 있을 겁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 우리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은사를 가지고 이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처럼 참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 또 악하고 그리고 이기적인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참으로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참 쉽지 않은 원칙이지만 우리가 이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정말로 십자가 사랑의 희생적인 그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서로를 섬겨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마음을 언제나 품고 일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이 목표를 함께 품고
함께 교회를 섬겨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함께 지어져 갈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모든 이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이 사랑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보게 하여 주시고 찬양과 감사를 하나님께 돌려드리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